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말이나 소리로 자꾸 되풀이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한자로 타령한다 그럽니다. 타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난 타령하고 술 타령하고 돈 타령하고, 민요에 나오는 곡조만이 아니고 곡조에도 타령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인생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인생 타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하고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 정말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책 한 권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옵니다. 짤막한 책인데 요한서신 3개, 요한 1서, 2서, 3서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3번 등장을 합니다. 그의 책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화이트로 지우든지 찢어서 내버리면 성경이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사랑 타령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5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책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53번 등장하고,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에만 사랑이 15번 등장합니다. 이거 쉬는 것도 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나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걸고 꿰고 맞추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원래 자기 어머니 치맛바람 이용해서 직분 타령하고 자리 타령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직분 타령하고 자리 타령하고 명예 타령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랑 타령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걸어갔던 삶의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그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깨달았던 것들이 나오는데,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던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제자 됐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랑하면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삶도 포도주와 같이 향기나는 삶으로 바뀌겠구나,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철학자와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새로 묵상을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느낀 점을 적어보고 적용을 하고 하는데, 큐티를 오랫동안 했으면도 내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읽기는 하는데 매일 반복해서 읽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또 거꾸로 성도들을 바라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해놓고도 어떻게 생활은 예전이나 똑같을까? 신앙생활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제 자신에게 이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정말 잘 못했나? 엉뚱한 설교만 해가지고 몇 년씩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저렇게 바뀌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가 되었건 설교를 듣는 일이 되었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느낌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기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으로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바울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끄덕끄덕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은 내 가슴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슴에는 쨍하고 와 닿지만 그러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삶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십수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선진국은 무슨 선진국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반성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삼성, 현대, 하나가 또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세계 기업을 빼고 우리나라 국민 GDP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왜냐면 이 기업이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서민의 삶은 그것이 아닌데, 다시 해보면 우리가 OECD는 아직 멀었다 하는 반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삼성이 36조 원인가의 순이익을 냈다고 그러죠.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앞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망연자실해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런 기업들이 앞에 서가면서 이 나라를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괴감을 가지고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었던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에다 총을 차고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만들어서 밀주 장사를 했습니다. 정부에 세금 내지 않고 술을 파는 거예요. 그 조직이 커져서 만들어진 것이 마피아 조직이에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 병든 한 구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대공황 시절에 소수의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각처를 향해서 뛰어나갔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미국 사회를 마피아가 횡행하고 히피족들이 그때 발생하기 시작하고 미국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때의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만들어 놓은 초석들입니다. 사실을 바라보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소수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수가 되기를 원했던 그 결단과 그 자리의 변환, 터닝 포인트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아니고 니고데모와 대화하던 그 자리도 아닙니다. 요한이 서 있던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떵떵거리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 버린 그 십자가 앞에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 요한은 그 십자가 위를 바라봅니다. 야고보와 함께 그렇게 바라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자기 스승이 매달려 있습니다. 국가 반역자와 반란죄를 저지른 죄수 그리고 노예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자기 스승이 감당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어머니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같이 소리 지르던 그가 지금 그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예수가 못 박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가슴 속에 느끼는 느낌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그 철학적인 명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도 지나갔을 겁니다. 그저 자기 성질대로 하면 욱해서 십자가 뿌리채 뽑아버리고 예수 끌어내려서 죽지 말라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수만 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과 함께 개혁해보자고, 혁명 일으켜보자고 이야기할 법한 사람이 요한, 그 사람의 성질입니다. 근데
근데 요한이 거기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왜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던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로마 군대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강도가 한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당신 나라에 갈 수 있을런지요. 예수가 그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고개를 다시 떨고 발 아래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고 평생을 나쁜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던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느낌으로 성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품기 원했던 스승의 모습을 그가 바라봅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이 할 일은 자기 불같은 성격 가지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천둥의 아들, 번기의 아들,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성격으로 십자가 쓰러뜨리거나 혹은 사마리아 성 지나가다가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차례 불을 내서 쟤들을 다 쓸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못 박은 자들까지도 품어 안으시던 그 나의 스승이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사랑해주고 내 어머니를 좀 돌보아달라고 이가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요한은 자기 성격만큼이나 그 사명 부여받자마자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내려갑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돌보고 위로하고 그 뒤이라는 교회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내 가슴속 감정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느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느낌은 내 큐티책에 적어 놓으면 되고 내 일기장에 적어 놓으면 되고 내 비망록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느낌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사랑의 사명을 부여받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사랑의 모습은 내 가슴 속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품고 나가야 되는 나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명자가 품어야 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를 품는 그 사람들, 그것을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교회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좋게 50년 이상 교회의 역사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흩어지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교회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파벌을 짓고 싸움난 교회들, 빌립보 교회 같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아데미에 빠져있는, 이방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숱한 문제들을 50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듣나니 부끄럽고 안타깝고 답답한 교회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교회는 종말론으로, 어떤 교회는 교리 때문에, 어떤 교회는 헌금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음식 때문에, 어떤 교회는 형제의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보여주신 것인데,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예수의 흔적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한이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동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모시고 가서 돌보아주고 책임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손으로, 내 삶으로 그 삶 속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끌어안고 가면서 같이 살아가라고, 같이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 마리아를 모실 뿐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입술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은 노래 부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것에 응답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응답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처럼 사랑의 사명자들로, 행동가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철학자처럼 머릿속에 사랑해야지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맞는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끝나버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마땅히 그 말씀대로 내 가슴이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베풀어 보겠습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사랑은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요한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실천가로, 사명가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고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황야의 여우라고 불리는 조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조세프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인디안 추장입니다. 근데 이 인디안 추장을 추적하는 하워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가운데 북군의 장군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남북전쟁 중에 한쪽 팔을 잃어버린 외파리 장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는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생의 마지막 과업이 뭐냐 하면 인디안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디안의 부족장인 조세프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최대 과업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세프를 쫓아갑니다. 근데 한 번도 조세프를 이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전략 전술에 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워낙에 미국은 군대로 덤비고 조세프는 인디안 부족의 족장이기 때문에 양쪽 군대의 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세프가 캐나다 접경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미국 땅이 아니라 캐나다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국경을 넘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군대를 만납니다. 마일즈가 이끄는 또 다른 군대를 하나 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많은 부족원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조세프가 결단합니다. 지금 하워드가 요청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에요. 나만 하워드에게 내어주고 나면 내 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원들을 설득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투항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부족원들은 말리지요. 그런 추장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1877년 10월 5일 날 조세프가 하워드가 아닌 마일즈에게, 자기에게 마지막 그 일격을 가했던 마일즈에게 스스로 투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광야 인디안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비굴한 일은 없습니다. 이미 늙은 부족은 늙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죽음이 아쉬울 것이 없고, 젊은 투사들은 동족을 위한 죽음이니 그 또한 원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 어린 것들을,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부족의 역사의 길이 기록되는 것은 저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들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하워드가 요청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일진데 내가 포로의 몸이 될지언정 한이 없습니다. 백인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조세프는 그날 마일스에게 투항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워싱턴의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백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1904년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돌보기 원했던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캐나다에 가면 인디안 보호 지역 안에 큰 부족을 이루어서 그 이름과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프의 그런 모습을 보았던 하워드가, 그를 죽이는 것이, 그를 잡아내는 것이 평생의 과업이었던 하워드가 후에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조세프의 평생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하워드 대학의 창립자이고 그 대학에서 나오는 여러 수익금을 가지고 인디안 부족들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깨달은 뒤에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를 끌어안고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케어하고 돌보고 함께했던 요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사랑하는 부족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최선임을 알고 투항할 줄 아는 조세프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집 팔아서 교회 헌물한 교인도 봤고, 자기 땅 팔아서 헌물한 교인도 보았는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성질 그런 성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같은 성질머리 없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성질을 다 뽑아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서신에서 사랑을 외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다가 90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사명자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은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 십자가 앞에서 내 성질 저기다 다 버리고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나가서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과 발로 사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손짓과 발짓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